이 세상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 근심과 재난 당하는 것,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 육체적으로 필요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 인격적으로 비난받든지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지금까지 이런 고난 안 겪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겪지 않는다 했더라도 분명히 자기 인생에 반드시 이런 겪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인 거예요. 한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세계사를 압축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줬더니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 없다. 내가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나?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반으로 줄여왔는 거예요. 반도 너무 많다. 또 줄여보라. 계속적으로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한 장을 또한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뭐냐?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이게 바로 학자들이 전국적으로 임금에게 바쳤던 축약된 세계사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하는 거 보세요. 서로 침공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지요. 전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고난 자체인 것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태어난 후에 일생 동안 그리고 노년이 될 때 살기 위해 경쟁 속에서 수많은 심신이 고통당하는 것 사실인 것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육신의 질병,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유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러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러한 사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던 그러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재산 많았던 사람, 자식 많았던 사람, 최고의 사람, 경건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또한 자기 몸까지 쳐서 온몸이 문둥병같이 악창이 돋아 진물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지 않으면 조금 더 견딜 수가 없는 너무나도 무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아마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왔던 거예요.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볼 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말로서 위로될 수 없으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울고 그리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7일 낮 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욥과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화하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 엘리바스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고난은 잘못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네가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욥은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남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너는 충고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러면서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아프게 하셨다가도 사매시고 상하게 하셨다가도 고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질 못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 무언가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그 다음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하는데, 그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욥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그리고 옛사람에 물어보라,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욥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적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혀주기 위해서 애정이 넘치는 그런 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의 위로에 그리고 권면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오늘 대화하는 욥의 이 오늘 9장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그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렸거나 비성경적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욥이 가진 의문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자체가 원래 죄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알고 사랑하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우리를 치시게 되게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대관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욥의 고민은 과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언젠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경하고 틀리게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단순 심플하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의 깊은 마음속을 내놓는 그러한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이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인 것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 짓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에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좋아해요.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인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절대적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가 더 가까웠고 세상이 더 가까운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람들하고 기만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사를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하러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단 맞고 징계 맞아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절대적으로 100%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만약 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말이 다 옳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말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대로 못 살겠더라. 이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도 바로 이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정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때로 몰래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욕과 같이 쳐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결국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얼음 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불행이 찾아와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믿음은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애당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신분과 능력의 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근본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두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기는데 산은 지각이 없어서 옮긴 줄 산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옮긴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강하고 완전하신 분이라. 그런데 그 앞에 인간은 너무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욥은 하나님의 전저전능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땅을 미는 것은 지진입니다. 지난번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 인도네시아 쓰나미 같은 거, 바다 속에 지진이 나서 지층이 밀린 것이잖아요. 이런 천재지변 앞에 인간의 생명은 그야말로 벌레보다 못한 것이죠. 차라리 쥐든지 야생동물은 서너각이 나는 것을 먼저 안다 그러죠. 자기들은 피해서 살았지만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미리 알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해를 뜨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빛이 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은 매일매일 날짜가 지나가고 해가 뜨고 별이 뜨는 것을 불변의 법칙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알잖아요. 여호수아 전쟁을 치를 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군의 원수들을 다 쳐부술 때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우리들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뭐든 다 아셔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셔서 언제나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태풍이 불면 바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삼성은 오리온 자리이고 묘성은 황소 자리, 별자리죠. 인간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지 못한 별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계가 수천 개, 수억 개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픈 것을 고쳐주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니까.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하신 걸 통해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셨구나. 다시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또다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라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기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속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로 읽으시고 우리 생각을 즉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엘리바스와 빌닷 친구는 어디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진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옳은 말이고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은 좀 더 실제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 말이 100번 맞지만 인간의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이기적이며 그 죄벌로 행복을 빼앗긴다면 비록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인간의 신앙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실컷 잘 믿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숨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냐.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릴 때도 혹이나 말이나 실수하고 남에게 실수한 게 없나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내가 이런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믿는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지 않겠냐,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 지금 강하게 느끼는 의문이 뭐냐면, 과연 이런 이론적인 신앙과 인간의 실제적인 연약함을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이 무엇인가? 그러면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지금까지 신앙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때리시고 내팽개 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하게 치신 것을 열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폭풍으로 나를 꺾었다는 것은 정신없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욥은 숨 돌릴 틈 없이 재앙에서 재앙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는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괴로움으로 나를 채웠다는 것은 괴로움으로 자기 몸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여기서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원래 하나님과 자신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상대가 안 되는 나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믿은 것이 왜 큰 죄인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21절에 22절에 보면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죄인들과 다른 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작은 믿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환난당하고 심판받는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욥의 주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경건한 친구인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는 작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작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변화산상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완전치 않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 기뻐하셔 치료해 주셨던 주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왜 우리를 때리시며 왜 우리의 육체의 괴로움으로 채우시는 것인가?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 사실을 따져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30절에 31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몸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게 되리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고 하더라도 밀어떨어서 개천에 빠지게 해서 내 얼굴이 진흙탕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게 진짜겠는가? 하나님 거짓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서운 질문인 것이죠. 나를 지금 이 망치로 이렇게 망쳐놓고 나서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2절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할 자, 하나님이 하고 관계에 누가 판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은 사랑의 문제로 보는 여기서부터. 재판할 일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은 많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주장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이제 제발 매를 치워달라고 부탁합니다. 3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욥을 마치 원수된 것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도 지금 고백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몽둥이를 채워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일반적인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욥은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이다. 욥은 원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언제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이론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변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했는 것인가? 전에는 자기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지 복을 받고 지금까지 복을 지킬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욥은 교훈을, 지금 현재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의 주신다고 하는 삭군과 같은 종의 신앙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뭐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종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줄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은 과연 그토록 불완전한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불완전한 것인가요?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과 같은 신앙생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받는다는 이러한 종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요. 더 깊은 신앙으로, 종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못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 것은 죄 때문이 아닌 것이요, 우리를 하여금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굽심거리면서 잘 믿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것이요. 때로는 반항하는 10대와 같이 하나님께 고집 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떼쓸 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진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관계에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 뭐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 그냥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위대한 분이고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자 되었으니까 정말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고난인 것이요. 욥은 잘못해서 받았던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옆에서 하나님께 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라는 바람에 받았던 그러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같은 의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 속에도 계시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반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하나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진마음을 아시잖아요. 나중에 찾아와서 다른 거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시는가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시는가요? 주님 그거 묻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욥의 신앙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점점점 친구들과 함께 디베이트 하듯이 말씀을 나누다가 신앙이 점점 나중에 깊어지고 마지막 욥기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 신앙이 완전히 정립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단순한 그냥 신앙에 벗어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냐 원망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종의 신분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란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자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